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32절부터 2장 2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로마서 1장 32절부터 2장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누구든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이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주일 오후에 종이가 한 장씩 나갑니다.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예, 저기, 네. 다 받으셨죠? 예. 잘 모아두셔서 집에서도 보시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데, 우리 성도들은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다 버리셔가지고, 가져가셔서 보시고, 조금씩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되지. 그치?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면 되지. 사견을 버리고 선입관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되지.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지? 누구나 다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얼핏 들으면 그렇지. 선입견도 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상식도 다 빼고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요즘 안경 쓰신 분들 많은데 빨간색으로 칠해 있는 안경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봐도 세상은 무슨 색으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이지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안경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아주 잘 보려고 노력을 해도 세상은 어떻게 보여요? 파란색으로 보여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되지. 참 맞는 말인데, 이 세상에 누가 내 선입견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객관적일 수 있을까? 그지? 그 선입견이나 그런 관점들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배워왔던 신앙의 내용들, 지식들,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들 다 배제한다는 건데, 우리는 그러고 살 수 없어요. 그것 위에 살아가는 거지. 아는 것만큼, 배운 것만큼 사는 거지, 모르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없고, 배운 것을 굳이 거부하면서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 같아요.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른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각기 안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도 다 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 얘기.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내가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사사의 시대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속상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뭐냐면요, 못 배워서 무식한데, 몰라서 무식한데 배울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면 아는 채는 됐다 많이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대화할 가치를 못 느끼죠. 모르니까. 모르는데 대단히 아는 체 하는 건 다 튀어나거든요. 그런데 배운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걸 잘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소망이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는 있어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거기에 있어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이단들 중에 성경 들고 있지 않은 이단들 있어요? 없어요. 다 성경책 들고 얘기해요. JMS도 만민중앙교회도 다 성경책 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건 아닌데? 여러분 뭘로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아닌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잘 배워야 알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람마다 다 안경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성경을 의지하고 배워가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치?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그것을 따라서 그 역사적으로 계속 교회가 해석해 온 내용을 따라 성경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나지요.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악한데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남을 판단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럼 교회가 대대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먼저는 우리가 보통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 이제 구역 예배 때부터 다 배우셨으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 내용들이 다 나를 향하여 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내온 내용들을 그것이 원래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고 소개해서 해석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말했던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실제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헐면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아직도 지어지지 않은, 완공되지 않은 성전을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전 대신 누구를? 자기 몸을 이야기하시면 구약시대 때 성전을 지금 누구를 예표해서 보여주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보여주신 거구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에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는데 그 바울이 구약 성경의 제사장이 뭔지, 제사가 뭔지,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히브리서에 쫙 연결하면서 구약 성경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를 쫙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구약 성경을 해설하는 거죠. 그치?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해설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을 들었지.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그죠? 나가라 욕하는 자마다 지옥에 떨어질 자다. 이 말씀이 원래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신약 성경에 해석해 주는 거죠. 자, 그 신약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우리가 들고 있으니까 그럼 이 신구약 성경을
다 톡 떨어서 이게 이런 내용이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미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신약 성경에도 이단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야, 사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거야.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질 죄악된 것들이야. 필요 없는 거야. 그런 이단들이 막 일어나서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어지지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는 이제 그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이 세운 그 제자들, 이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교부라 그래요. 영어로는 대문자 F를 써서 father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이제 좀 변하지만 이제 카톨릭으로 오면 신부 이렇게 바뀐다고요. 예? 하여튼 교부. 그래서 교부 전에는 또 속사도. 그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소개하는 거죠. 이단들이 막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살피고 회의를 해가지고, 아하, 야, 원래 성경에 너희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야,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야, 사람이면서 인간이야. 니케아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그것을 니케아 신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교회가 이단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신앙의 고백들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공동신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교회가 분열되기 전이에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니코의 칼꽃니 이렇게 외웠어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신학교도 시험을 봐야 되는데 회의를 순서를 적어라 이러니까 이제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순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자만 떠가지고 니코의 칼꽃니 이렇게 외웠어요.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에베소 신조, 칼케토 신조, 콘스탄티노플 2차, 콘스탄티노플 3차, 니케아 2차. 이렇게 외우니까 시험을 잘 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은요, 세월이 흘러서록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이단들을 대항해서 우리는 적어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고백한다고 방어해야 될 이유들이 있었지요. 이단들이 도전할 때마다 교회는 모여서 회의를 했고, 회의를 한 장소의 이름을 따서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신앙고백서가 교회의 역사를 따라서 쭉 이어져 내려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필 겁니다. 그 신앙고백서들 중에는 그리 멀지 않아요. 1647년도. 그때 좀 기억이 좀 있습니까? 1647년도. 졸리면 일어나서 뒤로 나가세요. 1647년도 7월 달에 영국에서요, 신앙 고백을, 교회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장로교 교인들, 독립교회 교인들, 국교회 교인들, 회중교회 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목회자만 121명. 각 교단에서 다 모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평신도가 30명 모였는데, 그 평신도들은 성경에 대하여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히브리어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읽고, 성경이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아주 빠삭하게 아는 평신도 장로들 30명. 그렇게 모여서 151명이 모여가지고 5년 동안 회의를 했어요. 성경이 무슨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한다. 그래서 이제 1647년도에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정치적으로 그래요. 다 모여서
이제 왕이 모여라. 그래서 모여서 5년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만들었는데 우리 교단에는 맞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장로교단에는 장로교 정치니까 맞는데 회중교회에서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죠. 침례교회는 회중교회거든요. 원래 회중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회중교회니까. 회중교회는 모든 성도가 동등하니까 장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로도 세우고 다 하죠. 그죠? 감독교회, 그죠? 감독교회, 국교회, 감리교회가 감독교회인데 감독교회는 지금도 권사, 남자 권사가 있죠. 그죠? 원래 감독교회 장로 없어요. 안수집사 없어요. 그지? 그런데 요즘 이제 생겼지요. 장로도 생기고. 자, 하여간 우리 교단에는 맞지 않아. 그런데 회의를 해서 우리가 다 그래 이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어 하고 사인을 했는데 1647년도가 지나 48년 1년 지나면서 그 안에 같이 회의했던 회중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 사보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이 내용 중에 이거는 바꾸겠다. 그 뜯어 고쳐버렸어요.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딱 몇 부만 만들어졌는가? 1200부만 만들었다가 출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1648년도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서 온 장로교회에서 이제 그 신앙고백서를 자기들의 신앙고백으로 받으면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를 이야기할 때 장로교회의 시작은 스코틀랜드예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입니다. 왜 스코틀랜드를 나누냐면 원래 영국은요 연합국이에요.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콜라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거기 이제 스파오라는 이제 편의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콜라가 파는데요. 체리콕, 그 체리가 들어가 있는 콜라가 파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못 봤거든요. 우리나라엔 정식으로 수입돼 들어오지 않는데 체리콕이 파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자주 사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거기 체리 그 콜라 컷 표지에 캔 컷에 Made in UK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Made in UK를 보면서 아니다. Made in GB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GB를 보면서 가봉에서 만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봉에서 만드는가 보다.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이제 그 GB는 뭐냐면 Great British, 그지? 영국을 얘기한 대영 제국 우리 보통 그러죠. 그거를 약자로 GB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영국은요 원래 연합국이에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잖아요.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또 하나 또 뭐죠? 아일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하나 있죠. 웨일즈. 역시 우리 딸내미야. 이게 네 개가 이렇게 모여져서 영국이라는 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의 원산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장로교회 프리스비테리안 처치가 나왔고 그 신앙고백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래서 전 세계에 장로교라고 간판을 단 데는 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1647년도에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요 이 신앙고백서의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문답, 어른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요리문답까지 묶어서 스탠다드, 표준문서라고 만든 거는 165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58년도에 만든 것이 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프린스턴 소장본이 하나 있고 독일의 괴팅건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괴팅겐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있어서 개혁주의 성경연구소라는 곳에서 한 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 58년 판을 그런데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 인쇄했어요? 활판 인쇄를 했어요. 활자 인쇄를.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번역하는 번역본들이 다릅니다. 그 반본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장로교회가 그렇게 많고 각 교단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고백으로 받으면서도 아직 대한민국에 웨스트민스터 공인력이 없습니다. 공인력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 번역본대로 고백한다,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각 교단마다 번역하는 내용이 좀 다르고 나오는 책마다 번역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쭉 이어질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공부는 뭘 통해서 할 거냐면,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의 교회법이 있어요. 교회법 안에 이 신앙고백서가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있게 돼 있어요. 신앙고백이니까 이 신앙고백서 내용을 따라서 하고, 제가 프린스턴 소장본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좀 소개를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이 신앙고백서가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뭐 벌써부터 이제 졸리신 분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재미없는 일들을 하는가? 여러분, 이 신앙고백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세울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세울 때 서약을 합니다. 그죠? 왜 이 세직분 세울 때 서약을 하냐면 이 세직분이 항존직이니까. 그죠? 서약을 하는데 서약할 때 제일 첫 번째 서약 1번이 뭔지 아세요? 1번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을 믿느냐? 교회 직분자가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 직분자 될 수 없어요. 아멘 해야 1번 통과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요. 2번이 뭔가? 2번이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일이 문답이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와 총결한 모든 것을 알고 성실한 말씀으로 신종하겠느냐? 이 두 번째 질문. 아멘 해야 안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기를 참 많이 치죠. 그죠? 목사들 중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모르는 장로교 목사 제가 너무 많이 봤고요. 장로님들 중에도 물어보면 몰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대.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참 속상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직분을 받았는데 내용을 몰라. 이게 속상한 일이죠. 문제가 있지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순봉교회 다닙니까? 그렇죠. 장로교회 다니죠.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그렇지? 그러니까 순봉교회 다니면 몰라도 돼요. 저 감리교회 다니면 몰라도 되는데 장로교회 신자면 알아야죠. 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조건 처음 믿어. 그리고 그 성경을 잘 안내하고 해석한 신앙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믿어. 이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근간이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합니다. 2008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번 쭉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 처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상해요. 네, 2008년도니까 9, 10, 11, 12, 5년도 안 됐어요, 한지. 이렇게 우리 한번 쭉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거를 할까도 싶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신앙고백서를 합니다. 우리 이 교재를 보시면 거기에 신앙고백서 구조라고 되어져 있죠. 신앙고백서는 전체 몇 장으로 나누어져 있냐면 3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3장이 종이 한 장, 두 장 얘기하는 거 아니고 주제별로 잡았을 때
한 주제, 두 주제, 그래서 33개의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이 뭐냐면 성경, 그리고 2장에서 5장까지가 신론. 신론이란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게 2장에서 5장이에요. 그리고 6장에서 7장 그리고 9장에는 인간론, 그래서 인간은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8장, 첫 번째 페이지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시면 기독론, 이 기독론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10장에서 15장, 17장, 18장에는 구원론, 구원이 뭔가. 희한하죠? 구원론을 10, 11, 12, 13, 14, 15, 17, 18 8장이나 해요. 와, 구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게 많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땡! 이거 아닌가? 아니다. 그치? 그 다음에 16장과 19장에서 24장까지는 성도의 생활. 여기에 보면 그 중에 결혼과 이혼 이런 장도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25장부터 30장까지는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32, 33장은 종말론입니다. 자, 앞에 제가 서두에 아주 졸리게 왜 1647년, 1658년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가 하면 신앙고백서가 가면서 계속 바뀌어요. 이 내용이 바뀝니다. 우리 교단은 적어도 1647년, 1658년도에 고백된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아요.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면 18세기가 넘어가면서 그 문화 가운데서 내용들이 바뀌고 추가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요. 그 바뀐 신앙 고백서를 받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회중교회 교인들이 사부의 선언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를 고쳐요. 그것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분하지만 1647년, 1658년 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 은평중학교의 성도들은 좀 이제 들은 가닥이 있으니까 요 숫자는 좀 외워요. 그래가지고 두 개 다 외우기 힘들면 1647년 1647만 외워요. 그래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해 1647년도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뭘 그렇게 다른 거야 그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1647년도 판 이렇게 그렇게 내용들을 좀 배워갈 겁니다. 오늘은요 이제 서론이니까 1장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1장 안에 1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걸 읽을 때 위에가 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장 밑에 있는 것은 항, 그 밑에는 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순서 법칙이 있어요. 숫자를 써서 맨 위에다 로마자 1 쓰면 그 다음에 숫자 1 쓰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1 쓰고 반가로치고 1 쓰고 동그라미 치고 1 쓰고 법칙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다 통용되는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 그러면 그 다음에는 1항 그 다음에는 1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한다. 1장은 성경에 대하여, 그 성경에 대하여 안에 몇 항이 있냐면 10개 항이 있습니다. 그치? 오늘은 그것만 쭉 읽고 마칠 거예요. 처음 대하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먼저 지금 기니까 1항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들은 구원 얻기에 필수적인 지식, 즉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하는 원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자, 1항은 왜 성경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가르쳐요. 다음번에는 1항만 가지고 세세하게 배울 겁니다. 2항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책이 다 포함되니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신약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다. 자, 2항은 그러면 성경에 뭐뭐 있는가 목록을 가르쳐줘요. 여기에 보면 에녹서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그치?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문서들이 다 많이 있을지라도 뭐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66권만. 또 이것도 한 주에 걸쳐서 나눌 겁니다. 3번 시작.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책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위도 없고 인간의 다른 기록들보다 더 인정되거나 사용되어도 안 된다. 외경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안 익숙한데 가톨릭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외에 뒤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뭐 토빗서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거든요. 그걸 외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톨릭에서 나온 성경책 보시면 뒤에 요한계시록 뒤에 더 붙어 있는 거 보여요. 아, 이거 외경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4항 시작.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왜 이렇게 우리가 성경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5항입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거나 감화되어 성경을 최고로 또는 거룩히 존중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의 신성함,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통일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목적,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제시,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탁월성, 성경의 전체적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자증하는 증거들이다. 그럼에도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충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오는 것이다. 아멘.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충분한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건 누구 역할이라고요? 성령의 역할이다. 자, 6항 시작.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인간의 전승에 의해서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이해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의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공통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아멘. 이 6항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에는 모든 답이 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시다. 이 얘기죠. 자, 7항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모두 똑같이 분명하지 않으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매우 명백하게 제시되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통상적인 수단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아멘. 이 7항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명확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성경의 시대에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죠? 야동을 봐도 되는가? 어른들 앞에서 표현이 좀 그런가? 그 되는가? 그 성경에는 기록이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죠? 어떤 것은 정확하게 있고 어떤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요. 그러나 구원과 관계에서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성경은 정상인에게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적장애인, 죄송해요.
지적 장애인 누군지 아시겠죠? 지능이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IQ가 예를 들어서 한 30, 40 정도 된다. 그런데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에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 얘기 받고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을 등한시해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다. 그 책임 누가 진다고요? 네가 지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8항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기록될 당시에 여러 민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또한 그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섭리에 의해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참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상의 논쟁들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 원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나라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아멘. 이 8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성경이 한국말로 쓰여진 줄 알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조금 아는 게 좀 많아가지고 영어로 쓰여졌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에 명확히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뭘 별로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히브리어로는 어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설교할 때 원어를 계속 살피는 이유는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히브리어를 알 수 없잖아요. 히브리어 아시나요? 헬라어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읽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들을 누려야 하니까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당위성이죠. 우리는 중국의 이브아수 윤유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 선교사님 어떤 사역하고 계세요? 그죠? 또족이라는 언어로 그들이 쓰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죠. 아니 뭐 중국 사람이면 중국어로 그냥 대충 읽으면 되지 뭘 그 또족 합니까? 또족이 많은데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다른데 중국이 소수민족까지 다 품어버렸으니까 중국말을 쓰기는 하는데 근데 그들의 언어가 있다고요. 근데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들어가서 그들의 말로 글자를 만들고 그것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 성경만 번역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또 저거 성경 번역만 이야기지만 기도 편지 읽어보시는 것처럼 사전도 만들고, 이제 그 성경 이야기 책들도 만들고, 성경 그 글자를 가르치는 교재도 만들고, 그 모든 사역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성경 한 권이 다 완간되는데 20년 가까이 걸립니다. 시간 많이 걸리죠. 그렇게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동참하고 있죠. 그럼 왜 그런 거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 고백에 그죠? 모국어로 번역되는 것이 필요하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도 필요한 거죠. 그죠? 자, 9항 읽습니다. 시작. 성경 해석의 무한 규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하나인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의문이 생길 때는 보다 더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뜻을 찾고 깨달아야 한다. 아멘. 이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토타 스크립트라, 전체 성경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제 성경은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오고 가면서 그 성경들을 해석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10장 시작. 종교적인 모든 논쟁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정과 고대 저자들의 견해들과 사람들의 교리와 사적인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에 복종해야만 하는 최고의 재판관은 다른 이가 될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하지요, 치리를 하지요, 직분자를 세우지요. 근데 그 하는 기준이 다 뭐예요?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권징을 안 하지요, 그죠? 근데 할지도 몰라요. 그 근거는 뭐예요? 성경이라고요. 성경을 따라서 그런 일들을 이해가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나 옆에 교회도 하던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목사에게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지는, 성경 뭐를 근거해서 합니까? 그치? 목사님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시라고요. 그럼 제가 성경 구절 딱 대줄 테니까. 그치?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교회는 움직이는 것이다. 자, 길지요. 그죠? 우리가 길면 10주, 아니면 짧으면 5주 동안 나눠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부분은 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오래, 길게 걸리더라도 하나하나를 잘 다루면서 갈 테니까 그 다루는 것 속에서 조금씩 내 신앙의 고백은 뭔가 알아가시고, 혹 이단들이 훅 치고 들어왔을 때에도 요동하지 않도록, 그죠? 이상하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이상하네?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실력은 키우셔야 돼요. 그치? 아시겠죠? 네. 다음 주는 이제 중보기도회니까 함께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주부터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도록 하십시다.